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38절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앞선 성경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 같은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그들이 악한 의도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의도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바로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앞에서, 그 표적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이었다는 것이, 새로운 표적,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이 표적은 그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의 신분과 그 기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는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정말 눈 멀고 또 말 못했던 그 사람이 나았대 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있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보다 거기에 더 중요한 방점이 있는 사건, 바로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하고 당황하면서 스스로에게 묻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일을 향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주목할 때에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어떤 기적을 일어나게 할 수 없는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또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 이야기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줄 진정한 표적,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성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임한 그 진정한 표적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알아볼 그 일들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요새이시고 산성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 안에 확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었다,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그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도 아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41절, 42절의 심판 때에 비유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던 그 성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인 그들 또한 요나가 외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지금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이 스바이 여왕, 이 남방 여왕이 또 이 세대의 사람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땅 끝에서 이스라엘까지 본인이 찾아왔음에도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이시고 그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과 45절은 악한 세대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악한 세대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비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 사람의 옛집, 즉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비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호전되었죠. 비어있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탄의 권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그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몇 차례 기도를 하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율법이 정한 어떤 일들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들을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그들의 행위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순간 그들의 모든 율법을 통해 의롭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일시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일시적으로 비어있고 일시적으로 정돈된 것 같으나 결국 그 마지막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되고 악화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표적만을 구합니다. 자신들의 공로와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왜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것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공로로 자신들이 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공로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에 50절에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말씀하시는 동안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듣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은 언뜻 듣기에 예수님께서 혈연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혈연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혈연의 관계가 진정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그 가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란 제한이 없어요. 혈연 관계는 오직 이 혈통을 통한 또 육체적인 정말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관계이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적인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고백은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표적, 그것을 뛰어넘어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며 구하는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